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신비라는 주제로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 후 20세기 중반의 유럽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인간성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또 문의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인간이 참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치 정권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모략과 암투를 벌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 전만 해도 인간은 참 위대하다. 산업화, 과학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참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버드대 교수를 지내셨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스위스 알프스 산 안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서 은신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술인, 종교인, 엔지니어와 같은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들었고 또 일반 서민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셰퍼 목사님과 함께 쉼과 회복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브리 공동체는 오늘날에도 유럽 사회의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쉼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참 안식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라브리 공동체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의 역할도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자 했던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침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안과 평안과 격려와 또 치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 받기 전까지의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이 2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강자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더 겸손해지시고 더 온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 결코 떠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랑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에라도 멸망길로 가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로 묘사되는 하나님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리고 있었을 때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바로 뛰어가서 아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잘 뛰지 않는다고 해요. 양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주로 입고 다녔기에 속옷은 그렇게 많이 잘 차려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게 되면 겉옷이 젖혀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몸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수치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살려야겠기에.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갔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들이 불효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어찌 보면 빼돌린 것이죠. 달라고 당돌하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나에게 지금 당장 주십시오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소문은 동네에서 이미 파다하게 다 돌았습니다.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인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볼까봐. 그래서 막 뛰어가서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얼싸 안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얼싸 안고 있으면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돌을 들어 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너를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것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세 번째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화평으로 서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화와 분열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죄악의 결과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불화와 분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와 분열은 사탄의 특징이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아니시죠. 한 성령님이시기에 한 성령님의 특징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 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 좋은데 좋을 때는 좋지만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의견이 충돌되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힘써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믿음도 더 좋습니다. 인간성도 더 좋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된 몸 안에서 서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한 지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기분 나쁘다고 나만 따로 존재하겠다라고 하면 온전한 육체라고 할 수 없죠. 손이 기분 나쁘다고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래라고 하면 온전한 육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아니신 것이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이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소망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다. 사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꿈을 꾸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는 여러 분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공격을 늘 받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편협된 종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는 한 분이시기에 그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구원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천목사에게 받았던, 홍목사님에게 받았던,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하나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받았든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제가 다르고 우리 최 권사님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다르듯이 서로 다른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세 분은 하나로 계신다. 이것이 아주 신비한 교리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삼위일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삼위일체, 아주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서로 다른 존재. 그래서 삼위해서 위격이 서로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계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서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과 같이 다른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에서부터 이 하나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스위스의 그 라브리 공동체와 같이 함께 몇 달간 함께 살고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교회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